그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독한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 첫 달에는 늘 그러하듯이 새로운 소망과 함께 아쉬움들이 교차합니다. 지난 시간 부족했던 것들과 좀 더 열심을 내었으면 하는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아쉬움은 아마도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또 넓게는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신앙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뒤틀리거나 또 이런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깨어진 관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직도 젊지만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될수록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에 자존심이 걸리게 되면 이 관계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어려움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무협지나 무협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늘상 이런 대사를 하곤 합니다. 내 부모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봤던 이 무협지는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꼭 주인공이 그 복수를 해야만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관계가 깨어지면 만나지 않게 됩니다. 형제 자매와 관계가 깨어지면 증오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성도의 삶은 곤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다른 약속과 다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과의 맺은 이 약속의 핵심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사사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는 존경받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빼앗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의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기억 성경은 행실이 나쁘다는 이 말을 불량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불량자라고 하는 번역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식들을 방치했고, 또 엘리의 자식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엘리의 집에 임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사장 엘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중지할 수 없음을 그 아들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아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은 그들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미치는 영원한 약속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바로 이 약속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으셨던 것은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과 맺은 바로 그 약속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그들의 어떠한 다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관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해방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큰 기쁨을 경험했지만 오래가지 않아서 이 언약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번복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언약관계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명령에 따르기 전에 그 땅이 어떠한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둘러본 후에 그 땅의 거민들의 강성함에 놀라서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했던 광야의 40년 동안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으로 인한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당연한 결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그 험한 광야에서 하나 둘씩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는 절대 그냥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 초심이라고 하는 말, 그동안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발했던 말이기 때문에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할 때 마음에 찔리기는 하지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처음 약속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못자국난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의 기간이 그러했고 또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발디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본다고 한다면 이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물리적인 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걸린 사건으로서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열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으로 대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은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할례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그들이 할례를 할 수 없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5절 6절 말씀도 이 할례가 중단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의식을 행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할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민족의 그리고 또 워낙 생리적인 이러한 일들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로는 고대 근동적의 풍습을 살펴볼 때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언약을 맺을 때 행하는 의식에서 유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의 두 당사자가 이 계약을 맺을 때 제물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계약의 내용을 확고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약을 맺을 때 제물의 피를 흘리는 것은 그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피 흘리는 제물과 같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할례는 이러한 고대 근동의 언약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믿음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재확인하셨던 이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서 가나안 온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사람들과 맺은 언약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계약은 쌍방간의 협상의 산물이지만 이 하나님과의 계약은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지킬 테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가 약속한 것을 굳게 믿으면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의 수행을 보장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 아무리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함께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상징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이방인과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할례는 표피를 뱀으로써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약속의 표지를 몸에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할례의 의미를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이 할례는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후로 할례는 대대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육체의 할례를 대대에 이루도록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할례의 시행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계승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신앙 고백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갱신하는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할례를 행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상실한 세대는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계승은 혈통의 계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계승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나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곳의 지명을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길갈은 굴러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길갈의 지명의 의미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막혔던 이스라엘의 앞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고 있는 수치라고 하는 굴레를 벗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굽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400년간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모욕과 조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베푸신 기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올 때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몰래 데리고 나오셨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강한 군대를 패배시키고 애굽에서 당당하게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의 세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간다고 큰소리쳤던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다며, 야, 못난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그냥 우리 종로로 타고 있었으면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을 텐데라고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은 이러한 조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조롱의 말은 오늘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우리가 낙심에 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고통과 수치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이 모든 고통과 수치를 벗어버릴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례가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승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승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갱신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어제 지나간 시간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것이고 그리고 내일 우리들에게 주어진 항상 소망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의 것으로 다시금 확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약속을 성취할 일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껴진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벗어 던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새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의 모든 관계들을 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의 약속들을 2021년에는 반드시 성취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재확인받고 내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일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모든 열정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